이번 주간 우리 함께 읊조릴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한 10번 정도 우리가 읊조리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 되십니다. 소리를 내서 읊조리셔야 되겠습니다. 읊조립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말씀이 되시니라. 아멘. 찬송가 379장 다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발길 몰고 가는 기쁜데 이끄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찬송가 455장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
것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른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어느 곳은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자, 몇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나라가 많은 슬픔과 또 고통이 또 두려움들이 이렇게 있는 주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슬픔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번에 이태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에서 많은 젊은 영혼들이 이렇게 세상을 뜨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슬픔을 만난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울릉도 지역에 이제 미사일을 쏘아서 많은 또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도록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국민들과 또 이 남과 북의 이 긴장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나라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시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인도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하나님 이런 참사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한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30분에 가까워 하나님 편히 살릴 수 없어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발하는 마음들을 다 지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슈퍼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주 권세 자자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하나님 부럽게 만들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가 이하에 또 주시옵소서. 성령이 가까이 주옵시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내년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교회와 가정들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분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살아가는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총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도 인도하시고 예배의 뜻을 배워주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 나아보자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연말이 되어 내년도를 이제 준비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 학교 구역들이 다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으로 국가에 있으며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전의 시간을 하나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지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비록 하늘의 하나님의 헌금이시만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이 힘으로 고비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도록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용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 머리 숙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니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가지고 입술을 수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가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지런히 하신 일들 정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 민족이 참 많은 슬픔과 안타까움과
하나님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나님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충격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며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도발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 변화해서 하나님 인류를 살리는 그런 기구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서 하늘의 은혜가 늘 넘치는 우리 민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명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되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늘을 이제 점점 마감하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에 정말 귀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읽은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높아질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들어드리고 그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의 복과 순양귀복을 가지고 내 종족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족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하리니 너희가 미안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족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라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앞전에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3,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당의 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미느니라 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라 하였고 셋째 딸은 기레아국이라 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
라헬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버지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의 용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다시 넘어갑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이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욥기의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41장까지 꽤 긴 부분을 우리가 쭉 보아오고 이제 오늘 마지막 욥기 42장은 욥의 회복의 모습이죠. 욥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욥의 고난이 심각하고 욥이 당하고 있는 재난이 무시무시한 그런 재난을 받으며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겐 저는 극적인 전환을 일으켜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42장에 나옵니다. 42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양을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 결이, 암닭이 1,000.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는 것의 갑절을 2배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욥에게 이렇게 주시죠. 그런데 참 귀한 것은 욥이 이렇게 물질적인 면에서의 회복이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면에서의 회복이 있기 전에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 38장, 39장, 40장, 41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깨달은 것이 있게 됐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변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회복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시고 욥의 생각을 바꾸시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사실 이것이 본질적인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물질의 회복도 회복의 한 면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진정한 축복은 바로 그거죠. 물질을 많이 얻은 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귀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계기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욥의 오늘 결론 부분에서 욥의 회복을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의 회복을 몇 가지 단어로 우리가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 욥의 이 회복의 모습입니다. 욥의 회복의 첫 번째 모습은 회개하였다는 거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다. 첫 번째는 회개의 모습이 있어요. 욥은 지난날 자기 스스로가 막 비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막 변론을 하지만은 어리석은 변론들을 하였은 적이 있죠. 그걸 고백하는 거죠.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나는 참 무지했었습니다. 나는 참 미천한 존재입니다. 무지한 말로 내가 떠들었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 안에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했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 38장에서 41장까지 욥은 하나님을 뵙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깨달은 거죠. 예전에 자기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뭐 내놓을 만한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은 삶을 산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뵙고 났다.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 비로소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 정말 나는 티끌과 제 가운데 뭐 이런 존재, 티끌 같고 제 같은 존재, 미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이 옷깃을 보자,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게 되죠.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보는 순간 자기 안에 흉악한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더럽고 추한 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은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귀한 선지자잖아요. 제사장 계열에서 선지자로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보니까 그런 이사야도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태어났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렇게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물질의 회복이 있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38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 사실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질문하신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3절은 38장 2절의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겠습니까? 다른 누가는 저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욥 자신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을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많은 말들, 친구들과 더불어 많은 말들 했지만 사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한 것이군요 라고 하는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는 것들을 막 이야기를 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그런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욥이 하나님께 변론을 요청한 적이 있죠. 하나님 내가 이야기할 것을 하나님께 대답해 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변론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의 의의를 막 변호하겠다고 자기의 그런 적이 있었죠. 자기 의의를 막 변호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돌아보면서 보니까 이게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소치에서 비롯되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진정한 회복은 나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여지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지난날의 어리석음 이런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요 회복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도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여지가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까지 있었던 그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죠. 회복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 아직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아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사람은 회복이 아직 요원한,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회복되기가 아직 멀었다. 진짜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회개에서부터. 오늘 욥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6절 말씀에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회개가 되니까 그 다음 점점점 그의 삶에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욥의 회복의 두 번째 모습은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욥이 귀로 듣는 신앙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고난을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은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했다는 거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의 차원이 한 차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면 우리 신앙이 지난날의 신앙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지난날 귀로 듣기만 하였던 신앙이었어요. 그저 들리는 소문으로 인한 신앙.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것을 듣고 하는 신앙생활. 그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요, 종교적인 전통, 조상들의 가르침 등 이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듣는, 그래서 듣고 아는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렇더라. 정보적인 지식. 외적인 지식이죠. 그게 내 마음에 와 있고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저 이해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눈으로 보는 신앙,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사랑이 어떠한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단계. 이게 눈으로 뵙는 신앙의 단계죠. 그저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부모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그저 듣는 정도. 그냥 정보를 그냥 수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부딪히는, 그래서 인격적인 신앙, 인격적인 지식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맛보는 그런 단계죠. 온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눈으로 뵈는 신앙의 단계이죠. 자세히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까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끝나면 안 돼.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오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죠.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욥이 이제까지는 귀로 들었던 신앙, 그래서 귀로도 잘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았는데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신앙이 바뀌었어요. 눈으로 뵈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욥은 영 안이 열리게 되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주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을 하게 되죠. 비록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지금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지금 있지만은 이 속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나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 욥의 회복의 모습이죠.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된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내놨던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신앙이 성장하죠.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눈으로 뵙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욥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욥의 회복의 귀한 모습입니다. 첫째가 회개이고 두 번째는 성숙이라면 세 번째는 자기를 힘들게 하였던 자들을 품어주는 섬김과 용서의 마음. 욥이 회복된 세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 모습. 섬김과 용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7절과 8절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내 종들이 나를 받지 옳지 못한 일이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너희들이 지금 욥과 많은 변론들을 했지만은 너희들이 했던 말들이 욥이 한 말보다 결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틀렸고 욥의 이야기가 맞았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줬어요. 욥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사실 욥은 그동안에 친구들의 이 비난,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서려고 하는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너가 잘못됐다, 네가 틀렸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너가 속에는 더 더러운 죄가 있어서 이렇다라고 자꾸 했던 이 친구들의 이 변론이 욥의 고통을 가중시켜요. 물질적인 그런 고통도 크고 또 가정적인 그런 고통도 크고, 자녀들을 잃고 아내가 비난하는 그런 고통도 참 힘들고,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런 고통도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겠지만 욥에게 있어서 더 큰 고통은 자기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누구 한 사람 자기 아픔에 동감해 주지 않고 자기의 그 고통에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고통을 자꾸 비난하고 그 고통을 자꾸 들춰내면서 너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욥을 사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나는 거죠. 욥이 그만큼 이제 이런 힘든 시간을 사실 이렇게 지내온 거죠. 사실 일상까지 이런 시간을 이렇게 정말 힘들게 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자기를 정말 이게 틀린 변론으로 자기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자기를 정말 힘들게 하였던 그 친구들을 정죄하거나 자기 의를 막 내세워서 교만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욥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기꺼이 드려주게 되죠.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너희들이 잘못해. 너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이 다 옳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찾아가라. 수소 7, 순양 7을 가져가서 욥에게 찾아가고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려줄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욥이 저들을 위하여 정말 기꺼이 번제를 드려주게 되죠. 그래서 저들이 죄들이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맨 마지막에 말씀을 보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친구를 용서하는, 자기를 가슴 아프게 하고 정말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했던 친구들이지만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려주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아주셨다. 욥의 참 아름답게 회복된 모습이지요. 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자들, 자기를 정말 고통 주었던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꺼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부족하고 무지하며 비천한 존재임을 자각했기 때문이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 친구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의 고통을 막 더 아프게 한 것을 보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막 아프기는 하지만은 욥의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며 나도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이기에 친구들이 그 약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저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줄 수 있었다. 또 하나는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틀렸고 욥 네가 말한 게 옳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 욥은 만족한 거죠. 기꺼이 친구들도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다. 용서해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 참 욥의 이 귀한 마음, 참 쉽지 않은 마음이지만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사람임을 아는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천하고 무지하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섬겨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욥은 실질적으로 많은 물질에 있어서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적인 회복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욥의 마지막은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죠.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 진짜 회복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다 변화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히 자기의 잘못과 연약함,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정말 귀한 마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그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가는 물질의 회복보다 더 귀한 회복의 모습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였던 그 핍박하는 친구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기꺼이 섬기는 마음. 욥의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의 삶, 이제 한 해가 점점점 마감해 가고 있는데 11월도 시작이 돼서 이제 올해도 이제 2달 채 남지 않았어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는 그냥 한 해가 그냥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한 해가 지나갈 적마다 한 해 동안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나를 위하여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들, 때로는 회개한 모습, 때로는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신앙이 더 성숙해가는 모습,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섬기는 모습, 이런 회복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새벽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욥이 하나님 이런 고난, 정말 모진 그 고난 속에 친구들의 이 비난과 변론 속에 많은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인해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연약함, 자기 그 비천함,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신앙에서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모습,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저들을 품어주며 섬기는 귀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한 해 한 해 지나갈 적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예명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종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예배 마치고 또 전도하러 나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도 정말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 오늘 한 해를 지나고 한 해를 지나갈 적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어떤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올 한 해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흩어졌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